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상대방의 손을 들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네, 오늘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예배드린 지 세 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주 28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더 이상 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됐다 싶었더니 오늘 한 분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29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 교회 모든 시설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모든 국면이 잘 진정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 예방 수칙과 또 에티켓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사태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더 이상 희생자나 사상자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중국 우한 지역 현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이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으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와 무관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러한 재난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서 신뢰한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재난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천국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이루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축복하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무슨 달란 엘리트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출신 엘리트도 아니고 그들은 갈릴리 변두리에 어부 생활했던 제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뛰어난 스펙이나 조건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식인이요 또 최고의 그 신앙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의 모습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요구하시고 또한 기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이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과 구별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죄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였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하나의 도덕교사로,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의 율법교사로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율법을 완성하는 분으로 소개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모세율법을 완벽하게 세우는 자로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메세 성경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이든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은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그 뜻을 완벽하게 밝히시고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분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런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여서 말씀하실 때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을 새롭게 가르칠 때마다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문구를 사용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말을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하는 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자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주의 말씀을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바라보지 말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최종적인 단계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구에게 가장 권위를 두고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들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이 책을 지은 분은 이은상 선교사님입니다. 이은상 선교사님 부부는 세계의 오지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편 황희철 선교사님은 2017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로 세계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은상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게 된 동기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은상 선교사님의 부부는 선교사의 길을 떠나기 전에 미국에서 안정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황희철 목사님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포모나 캠퍼스에서 국제개발처장이었고, 또 아내 이은상 선교사님은 해외 담당 책임자였습니다. 남편은 또한 미국 공화당 대통령 자문위원이었고, 또 국제기구인 유엔의 이 아시아 교육 담당관과 미국 교육국의 장학관을 지낸 아주 인정받는 교육자였습니다. 근데 지난 1989년 이 두 분은 한국 땅을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학교 주최로 한국에서 열린 세계 환경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처럼 모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섬기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활용해서 지역의 1만 가구에게 전기를 이렇게 보급을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을 정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성공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한국은 난지도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또 가스 문제를 내서 굉장히 심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난지도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울시와 협력하여서 세계 환경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은상 선교사님은 이제 모든 세미나 일정을 다 마치고 모처럼 고국에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좋은 것들과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너는 뭐하다 왔니? 내가 많은 은혜와 복을 너에게 부어주었는데 그동안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온 거니? 이런 불편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든 세미나 일정을 다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서 다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질문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질문이 참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은데 실상 저는 주님에게 드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참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은상 선교사님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니?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질문을 그냥 지나가는 생각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은상 선교사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며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6가지의 모세율법을 꼬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27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30절 말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34절에서 말씀합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38절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43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6가지의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율법의 오류를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밝히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세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왜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해야 될까요?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새롭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내 입맛에 맞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새로운 뜻을 깨달아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 실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인에 대한 계명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사람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에 따르면은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계명을 협소해서
아주 제한해서 축소해서 애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계명을 새롭게 해석하여서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메세성경은 22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신고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 소리치면은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다가와 있다. 멍청이란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은 곧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만 죽이지 아니하면 그 계명을 지킨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간음에 대한 계명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서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에 따르면 간음은 어떤 것입니까?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잠자리를 하지 아니하면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계명을 축소해서 해석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향하여서 다시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말씀하십니다. 메세성경 28절에서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순이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곁눈질도 너희를 더럽힌다. 우리의 잘못된 곁눈질도 바로 이러한 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새롭게 해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은밀한 정욕과 또한 욕망을 숨기고 은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다른 이성을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은 성적인 욕망의 눈을 가지고서 바라보게끔 우리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할 수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겸손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으십니까? 이번 금요일부터 안수집사 제자훈련 제2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자훈련 숙제 가운데 하나가 미리 말씀드리면 안 올지도 모르는데 제자훈련 숙제 가운데 하나가 주님 말씀을 듣고 요약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같이 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한 주간 삶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제가 큰 은혜를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제가 설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와서 설교하신다면 어떨까?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일주일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교우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거듭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거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싸워야 되고요. 또 사회적인 체면이나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지키다가 큰 불이익이나 또한 손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의 더 나은 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혹시 예배를 드리다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고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 이하에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면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내 오른쪽 눈이 음흉하게 곁눈질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너는 그 눈을 멀게 해야 한다. 한 눈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 쓰레기 더미에 내던져질 것인지 너는 정해야 한다. 또 남을 해치려고 내 오른손을 드는 순간에 너는 그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내 존재가 영원히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느니 차라리 피 묻은 몸뚱이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이나 손이 범죄하였을 때 가감하게 잘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준행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사지를 가지고서 예배드릴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장법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족을 잘라낼 각오로 그렇게 싸우듯이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정욕이, 사람을 미워하는 증오감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와 맞서 싸우고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청년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였을 때 모든 것을 내던졌습니다. 그는 옷을 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제목을 뒤집어쓰고 지하방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여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각오를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주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은상 선교사님이 쓴 너 뭐하다 왔니? 그 책을 읽고 제가 큰 도전을 받았는데 특별히 감동을 받은 부분, 도전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은상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지 산골이든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지를 갈 때에는 부부가 함께 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만 갔습니다. 혹시 오지에 가서 무슨 일 만나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그 남은 일을 해결하고 처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비유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엄마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여서 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엄마가 외출하면서 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들아, 지금 엄마가 세탁기에 빨래하고 있는데 세탁이 끝나면 그 빨래 좀 널어주렴. 이런 부탁을 하고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돌아보니까 아들이 그 빨래 널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설거지를 했다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이런 아들도 없죠. 잘했다 칭찬할 수 있지만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빨래 널라고 했는데 엉뚱한 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은상 선교사님은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은상 선교사님은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물으신다면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또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